여러분, 요셉은 참 하나님이 귀하게 쓰셨던 그런 인물입니다. 성경에 많은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거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리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수를 했죠. 그죠? 누이라고 아내를 속이기도 했고요.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밧세바 사건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요셉은 참 정결했던 것 같아요.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의 큰 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실 만한 그릇이 될 때에는 이 요셉의 고결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정결함, 이 고결함을 굉장히 그의 삶 속에 아름답게 구현했던 그런 축복의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아까 유년부 축복한 것처럼 야곱이 한 마지막 축복 가운데 요셉에게 해당되는 축복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요셉은 무엇라 그랬습니까? 무성한 가지라 그랬어요.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성한 가지, 이 가지라고 하는 것, 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점점 자라고 뻗어가는 겁니다. 이 나무에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그마한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큰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동물들이 그 그늘에 쉰다, 그렇게 말씀했듯이 점점 커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이 나무와 같은 인생, 무성한 가지와 같은 인생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담을 넘었다 그랬습니다. 이 나무가 있는 곳이 어떠한 담으로 쳐져서 그 담을 넘어가면 대체로 그 가지들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가지가 담을 넘지 못하도록 보통은 그렇게 다룹니다. 요셉이 무성한 가지인데 담을 넘었다고 하는 것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단지 어떤 한 지역, 어떤 한 가정, 어떤 한 담으로 쳐진 그 상황에 속박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렇게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담을 넘어서 영향력을 더 끼칠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 우리 아이들을 요만하게 키우지 마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자녀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을 요만한 비전을 갖고 살도록 기도하지 말고요. 더 큰 비전, 가지가 담을 넘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놓고 우리의 자녀들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가지가 담을 넘으면 자꾸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서 가지를 치려고 그래요. 담을 넘어가는 가지들을 잘라내려고 하는 공격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활 쏘는 자가 그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비전을 갖고 그 울타리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희한하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공격이 들어와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고,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 가지가 담을 넘지 못하게 자꾸 공격이 옵니다. 꿈이 크면 클수록 공격이 큰 법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꿈이 클수록 많은 시련이 옵니다. 왜? 가지가 자꾸 뻗으니까 그거 잘라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돼 있어요. 그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고 그의 팔이 도리어 힘이 있다. 그러면서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무성한 가지로 자라가는 담을 넘어가는 가지가 될 때 반드시 공격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을 때 역전의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초반부에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은 어디서 옵니까? 이제 이게 오늘의 주제예요. 이 요셉의 고결함에서 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가 가지가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정결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무가 자라가고 더 커질수록 공격이 온다 그랬는데 병충해, 또 수많은 여러 가지 자연재해, 그리고 나무를 병들게 하는 많은 어려운 것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농부가 거기에 나오는 벌레들, 진딧물들, 또 여러 가지 병충해뿐만 아니라 자연 환경들도 잘 골라서 그 나무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어요. 그 목자의 손길이 다듬어지는 고결하게 하는 이 정결함의 손길이 나무에 닿을 때 그 나무가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손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듬으신다는 겁니다. 전능자의 손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앞길을 다듬는 거예요. 물론 비전이 크면 공격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가지를 꺾고자 하는 세력들이 나타납니다. 활을 쏘고 적개심을 가지고 덤비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만,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손이, 하나님의 그 손이 우리의 자녀들을 정결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생애 가운데 한 다섯 가지 정도의 사건을 통해서 고결한 리더십이 어떻게 준비되고 어떻게 키워졌는지를 살펴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고결한 리더십 첫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라. 요셉은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너를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너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꼭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정결하게 됩니다. 고결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9절 말씀, 우리 그 본문 나와 있죠?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39장 9절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사건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요셉이 대항하고 물리치는 장면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주인의 그 권력 앞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더 두려웠어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 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정결하게 되고 고결하게 되고 하나님이 거룩한 손이 만지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결한 리더십,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죄악의 환경에 있지 말라. 네,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우리 39장 10절 말씀, 우리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죄악된 환경 가운데서 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의 유혹이 온 게 아닙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지만 요셉이 듣지 아니하였고 동침하지도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않았다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오는 그 공격에 요셉은 그 죄악의 상황을 벗어났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된 환경이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정결함으로 보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회적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거예요. 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정치 또는 그런 공직자가 되려고 해도 다 뭘 거쳐요? 청문회를 더 거쳐야 되잖아요. 다 거기서 모든 게 다 드러나고 모든 것들이 다 막 까발려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꿈이 클수록 자기 관리를 어려서부터 잘해야 합니다. 이거 작은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인격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성장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난 그 친구만 생각하면 참 너무너무 참 귀했던 것 같아. 이런 그 고백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성문교회에 속한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다 이렇게 어려서부터 정결하게 고결하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또 아름답게 성장해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고 이 죄악된 환경 자체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거기에 한 번 어울리고 두 번 어울리고 하면서 한 번 재미로 갔던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나중에 완전히 갉아먹고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죄악된 환경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고결한 리더십 세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라. 네, 요셉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넉넉히 앉아있거나 멍하니 앉아있거나 자포자기하고 손을 놓거나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아니, 감옥에 들어갔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러면 속도 상하지 않겠어요? 나 억울해서 못 살아. 자기의 인생을 막 완전히 막 나는 이렇게 내 인생이 왜 이러지? 이러면서 그냥 넋놓고 손 놓고 포기해버리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감옥에 갔어요. 억울해요. 그러나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간수장의 눈에 들었어요. 너무 성실한데 어떻게 이렇지? 그에게 일을 맡겨봅니다. 맡겨보니까 완벽해요. 다시 쳐다볼 일이 없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특별히 맡겨진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지면요 금방 손을 내려놓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면 왜 이러지? 그러고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조금만 어려운 상황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원망하면서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금방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정말 정결한 사람은, 정말 고결한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기의 자리를 붙잡는 사람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나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상황이 좋을 때는 막 봉사도 하고 열심히 하는데 조금만 어려워지면 금방 나가 떨어지고 심지어는 교회 모든 봉사하는 것들도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요. 이게 내려놓고
그러는 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힘든 것 압니다. 물론 어려운 상황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빚으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걸 순간 못 참는 거예요. 그걸 순간 못 참아요. 이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점점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때 빚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른 모습으로 빚느라고 우리의 인생이 힘들 수 있어요. 네모나고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들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순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묵묵히 참아내고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아름답게 다듬어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이 요셉의 모습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빚어주시는 가운데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고결한 리더십 네 번째 따라합시다. 자리보다는 사명에 집중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사람이 점점 위치를 잡아가서 어떤 자리를 맡으면 희한하게도 그 자리에 연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리를 지키는 게 마치 자기의 인생의 목표인 양 생각하는 게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나에게 맡겨진 게 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창세기 41장 41절, 43절 그리고 45절 하반절 말씀 제가 본문 드렸죠?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41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움해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와, 너무너무 놀라운 영광을 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45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그랬어요. 자, 요셉이 이제 국무총리로 등극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큰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된 겁니다. 왕과 같은 그런 권력을 가진 겁니다. 온 전국을 다스리는 대권력자가 됐습니다.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었어요. 그 내용이 41절부터 43절에 다 그 앞에서 납죽 엎드립니다. 최고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런데 요셉은 바로 애굽 온 땅을 순찰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요셉은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탐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리를 연연했던 사람이에요. 왜 내가 이 사명을 맡았나, 그걸 알던 사람. 그래서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고, 여러분 창세기를 쭉 읽어보셔서 아지만 7년의 풍년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이후에 올 7년의 흉년을 잘 대비해서 애굽이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보존받는 축복까지도 함께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자리에 연연하려고 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사명자는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리, 직함, 직책보다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귀한 리더십 다섯 번째,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항상 고백하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항상 고백하라. 우리 창세기 50장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와보니까 요셉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아,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근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형들이 자기를 팔아넘겨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지금의 이 자리까지, 지금의 이 순간까지, 지금의 이 상황까지, 지금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면 어려서부터의 삶, 그리고 아버님의 개처, 또 아버님이 소천하시고 이후에 목회 활동하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돌아보면 참 어렵고 힘들고 지난하고도 고난이 많은 그런 삶이 있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인도하셔서 저에게 남는 것은 나 너무 힘들었어, 너무 나 괴로웠어, 너무 힘든 삶을 살았어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셨구나.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제까지 인도하셨구나. 이거를 너무너무 느끼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희한하게도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않고 아픔이 아픔으로 여겨지지 않고 지난 시간에 그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요셉의 마지막 고백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오늘 특별히 기도할 때 오늘 이 다섯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환경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리보다는 사명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항상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결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항상 힘있게 만든 영적 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요셉의 고결함을 지켜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힘입었어요. 여러분, 고결한 삶을 살도록 여러분이 준비된다면,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의 권능자의 전능자의 손길의 도우심을 항상 힘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요셉과 같은 고결함을 지닌 리더가 되어서 담을 넘은 무성한 가지처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고 고결함을 지키다가 비록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고 전능자의 복을 누리는 우리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